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항상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4장에 가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34절 가면 15절에요. 이에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장세로부터 감준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사야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어떤 자에게 눈을 가리고 어떤 자에게 눈을 열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항상 말씀하셔요. 그만큼 이 비유가요, 그 삶에 적용할 때는 다양하게 쉽게 적용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비유 속에 있는 올바른 영적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쉽지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인본주의에 많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꿔서 해석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비유를 말씀하실 때 숨기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왜 이 비유를 하셨는지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올바른 기독교의 기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과부와 무기한 재판장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 기독교의 기도입니다. 특히 오늘 비유는요, 어떤 모습으로는 누가복음 11장에요, 기도에 대한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죽인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시작해가지고 어떤 기도가 있을까요?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유와 한 쌍이 되는 비유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순서상으로 보면요, 누가복음 11장에 먼저 한밤중에 찾아온 이 친구의 비유를 먼저 해야 되지만, 오늘은 이 과부와 불의한 제사장의 비유를 먼저 함으로 인해서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시느냐, 왜 기도가 이렇게 성도에겐 반드시 필요하냐, 그리고 기도가 식어졌을 때는 어떠한 폐악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성도의 능력이 반감되고 없어지느냐, 그 의미에 대해서 원인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11장을 먼저 해야 되지만 오늘 18장이 이 부분을 먼저 하고, 그리고 이 내용을 다 끝난 다음에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오늘 이 비유도 너무도 잘못된 인간적인 해석이 난무하는 비유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뭘 해내자는 식으로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비유를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끈질긴 과부의 기도의 요청이라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비유를 해석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이 귀찮을 정도로 끈질기게 조르듯이 강청하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실 것이니 낙심하지 말고 끈질게 강청한 기도를 드리자. 그러면 세상의 복도 받고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삶도 살게 될 것이다 라며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곳곳에서 아멘 들고 손 들고 아멘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나요? 항상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자아는 없어지고 하나님 원하는 하늘의 기도만 드릴 수가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모두 만들어간 신본주의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최소한 성경을 통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기도가 식어지면 능력과 권세는 식어지고 말씀의 맥도 닫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어떤 삶이 되는지 오늘 말씀으로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를 한다 그래도 기도는 어떤 모습으로도 많이 해야 됩니다. 내가 내 욕망과 내 욕심의 종교적인 기도를 하더라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면 나의 기도를 바꿔내 주셔요. 그래서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구하는 자로 바뀝니다. 특히 성경에는요,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셨지 기도를 적게 하라고 하신 부분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매 순간마다 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먼저 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시고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2절에도요, 그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근데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지만요, 기독교의 기도를 이런 인본주의적인 방향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인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이 말하는 불교나 이슬람이나 여타 종교와 똑같은 모습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관계가 없어지게 됩니다.
항상 수없이 말씀드리지만요, 기독교의 신앙은 항상 신본주의입니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이루어내시고 예수님이라는 그 방법으로 하나됨으로 인해서 닮아가는 것에 인해서 이루어내시는 방법을 씁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모습은요, 로마서 3장 10절에는 우리는 의인은 없다고 하나도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그 원인, 죄인이 얼마나 죄에 쩌들어 있는지를 10절에서 1, 8절까지 장장 8절에 가까이 얘기해 주셔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8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1, 8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더라라고 합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전능자이시죠?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시죠? 우리 정말 하나님 두려워할까요? 다들 두려워하시는 그 경위 하나님은 거부하니까 친구 같은 하나님, 남편 같은 하나님, 나의 어떤 죄도 다 용서하는 하나님. 근데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긴 나는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 공의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예요. 내 아들을 내가 죽일 수 있습니다. 그 법을 만족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끈질기게 하나의 바짓가랑이를 붙들듯이 매달리기만 하면 지성이면 감천식으로 하나님이 다 들어준다? 그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저속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하신 하나님께서 생명과 같은 내 자식, 내 자녀, 그가 이 길로 가면 죽는 것을 아는데 매일 끈질기게 기도하고 매일 매달리고 조른다고 해서 들어주면 죽으라고 내보내는 건가요? 근데 우리는요, 어떤 때는요, 그렇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말씀하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올바른 방향성과 올바른 인격적인 모습을 얘기해 주시지 막무가내로 매달리고 내가 하나님 뜻도 아닌 것을 내 욕망을 나타내겠다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들어준다고 성경에는 어디에도 써있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은요, 절대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의 양,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10시간 기도한다고 들어주신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이렇게 바꿔주셔요. 내가 10시간 기도할 때 내 욕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를 바꿔내 주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중간에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가 자세, 우리가 기도를 끈기로 드렸다고 해서 기도를 응답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를 통해 그분을 알아야죠. 그분의 생각을 알아야죠. 대화가 없으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모르시느냐?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와 대화를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하죠. 비유로. 결국 뭐냐면 기도가 없어지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지금. 왜 없어지는 때가 온다는 거면 낙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하나님은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네? 그러니 기도가 없어진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그 기도가 없던 것 같던 내가 낙심하는 때가 온다해도 그때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끌고 가시고 있는 거. 결국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과부와 불효인 재판장을 끈질기게 기도하는 식으로 풀어준다면 하나님은요, 결국 뭐냐? 한낱 우리를 도우는 도우미하고 해결사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분을 왜 믿으시죠? 저 같으면 안 믿어요. 나보다 나를 잘 아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끌고 간다는 그 믿음, 전능한 믿음, 창조주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거죠. 그것도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근데 나도 모르게 이런 식으로 해결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가장 저속하게 만드는 폐악을 저지르는 줄 모릅니다. 근데 죄송하지만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분들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 뭐 때문에? 특히 왜 낙심하고 기도를 쉬지 말라고까지 하시는 비유를 할까? 그러면 분명히 중요한 건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가 낙심돼서 쉴 수밖에 없고 안 하고 싶어지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모습이 올 때 조심하여라. 그럼 기도가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없어지고 이제 하나님과 교통은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서요, 신앙에 낙심되는 면이 많으세요, 적으세요? 가장 많이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교회에서 상처 받으셔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그래야지 단련되죠. 상처가 없으면요, 단련되지 않습니다. 특공대도요, 열심히 훈련받아서 곳곳에 상처가 나눠야 됩니다. 근데 그는요, 일당백이 일당천의 용사가 돼서 나옵니다. 근데 용사되기는 원하는데 상처는 안 받으려고. 그럼 어떤 담대함이 되죠? 저는 반대로 얘기할게요. 상처 받으세요. 근데 이기는 자 되세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십자가, 예수님처럼 승리를 체험하시고 승리를 만끽하십시오. 그게 성도입니다. 자꾸 조금 부족한 것 때문에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만족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교회 있나요? 제발 알려주세요. 그런 게 있으면. 어느 교회가 그렇죠? 그러니 중요한 건요, 우리의 삶에서 항상 낙심하여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그때가 바로 사단이 장난하는 때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올 때예요. 근데 그 미혹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기도가 멈춰지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허수아비나 꼭두가시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잘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은요,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구원을, 한 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렇게 가가지고 우리 발걸음도 우리의 손동작도 다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운명론이에요. 왜 운명론을 자꾸 얘기하죠? 우린 예정론이고 작정예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똑같은 결국은 시작과 마지막이지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때 기쁨이 되고, 내가 나의 마음대로 할 때 하나님은 또 징계, 사람의 막대기, 인생의 채찍으로 또 다스려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훈련해 가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완벽하게 실패 없이 끝점에 완전히 성도의 부분까지. 그게 예정이고 작정이지 왜 자꾸 운명론하고 헷갈리는지 모르겠어요. 점쟁이들이 운명을 많이 얘기합니다. 거기에 현혹되면 안 돼요. 근데 안타까운요, 은사자들이 그렇게 많이.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는요, 뭐냐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앞부분에 어떤 낙심되는 사건을 얘기해 놓으시고, 그것 때문에 너희가 기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삶의 그 기도가 자꾸 없어지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하고 교통은 끊어져요. 끊어지면은 나에게 하나님 아는 방법은 없고 내 욕망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여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요, 중요한 게 뭐니까, 시작해 보니까 이 앞부분에 과연 어떤 것 때문에 시작하였느냐 봤더니만, 누가복음 17장 20절에요. 앞에 한번 봐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질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한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임하는 나라는 어디서부터 움직입니까? 내 안에서부터 어떤 상황이 흔들리는 거, 어떤 문제에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초월하는 신앙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내 안에서부터 임해요. 그리고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이 고난의 때라고 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냐면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때가 같으니라.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롯의 철을 기억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라는 소리예요. 그러고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말씀은요, 교회가 기도가 없어지는 원인, 다시 세상으로 돌아보는 원인. 신앙은요, 예수에게 전진해야 되지 돌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근데 롯처럼 뭐였죠? 다시 소돔과 고모라를 돌아봄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다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기도는 끊어지고 세상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니 결국 오늘 기도가 없어지면요,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도 끊어집니다. 그럼 왜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시느냐? 제자들이 그들이 날이 가까이 올수록 어떤 상황이나 현상 때문에요, 영적 고통이 있고 낙심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적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 대표적인 예가 언제였죠?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시면 되죠. 그런 상황이 교회에 닥친다면 어떨까요? 우린 지금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안 해도 교회가요, 점점 세상을 닮아가기 시작하면 문제가 심각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는요, 세상에게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게 버림을 당하듯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랬기 때문에. 정말 복음으로 살기 시작하면요, 세상이 우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너 버리세요. 욕심 버리세요. 욕만 버리세요. 부요한 버리세요. 부자만 버리세요. 누가 좋아할까요? 예수님께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게 임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30절에 인자가 임하는 날이라고 시작을 하셔요. 인자가 임하는 날. 근데 인자가 임하는 날 하면 두 가지를 보십시오. 세상이 바라볼 때는 어떻죠? 인자가 임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심판 때입니다. 근데 성도가 우리가 바라볼 때 인자가 임할 때는 언제입니까? 응답과 역사가 나오는 때입니다. 지금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30에 인자가 임하는 날이라고 마치고 영적으로 말하면 세상은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되기 때문에 심판에 나지만 성도에게는요, 응답이 나오는 시간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그때는 반대로 눈으로 볼 때는 고난과 시련일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사람 때문에, 다양한 모습 때문에 낙심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안에 분별을 하셔야 돼요. 물론 신앙의 모든 것은요,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전적인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는 말씀을 주셨으면 말씀으로 깨달아야 되고요, 사모할 수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주님의 때가 되고 예수님이 임하는 우리에게 응답할 때가 되면요, 오늘 누가복음 17장 31절 이하의 말씀처럼 세 가지로 영적인 폐악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성도에게 나타나기도 하고 교회에 나타나기도 하고 삶에 나타납니다. 그거를 통해서 분별을 해서 그때는 기도가 식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과연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은 세 가지 어떤 걸 말씀하시고 어떤 증세가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기도가 식어지는지, 그럼 그 의미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요, 낙심해서 기도를 못하게 되는 때가 언제인지,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알려고 하면요, 예수님이 성경에 기도를 못한 것이 되었다고 하면서 진노한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이제는 기도가 안 나오고 기도를 못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냐면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기도가 없어졌다고 막 화를 내셔요. 그게 언제일까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전 청결 사건 때예요. 그때 뭐라 하죠?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가 없애버렸어. 잘 보세요. 성도가 기도를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눈으로 볼 때. 주의 종이 중직이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눈으로 볼 때. 근데 그때가 마주 지금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때입니다. 그때가 정결하는 때, 정결하게 바꿔가는 때이시고, 그때가 응답 주시는 때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성도에게는. 그래서 17절에 가보면요, 마가복음 11장 17절에 가보면 15절에는 말할 것도 없죠. 16절에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에서 지나다니면 허락하지 아니하고 10절 이에 가르쳐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뭐가 되었다? 아니 성경이 17절에 뭐라고 하세요? 마가복음 11장 17절 뭐가 되었다고요? 강도에 구려지죠. 강도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를 위해서는 남의 아픔이나 남의 괴로움도 관계가 없어요. 내가 먼저 올라가야 돼요. 잘 보세요. 기도가 잘못 안 나오는 기도가 없어지는 때가 언제냐면 성경 청결 사건입니다. 근데 그때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 모습 때문에 교회가 성전이 기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성전 청결 사건은 한 번뿐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공간복음에는요. 세 군데 마태마가 누가복음의 후반지에 있지만 요한복음은요. 가나 혼인잔치 바로 다음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 성전 청결 사건은 최소한 성경으로 보면 2번 이상 3번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공생애 때 4번이에요. 왜 예수님이 반복해서 이렇게까지 화를 내시면 가셨을까? 왜? 기도를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기도가 없어지게 했다는 거죠. 결국 교회가요, 쉽게 말하면 성전이 기도가 없어져서 그런 모습이 되면 예수님하고 혼인하는 삶으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예수님하고 함께 혼인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니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신부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중요한 건 왜 기도가 없어졌는지 성경에서 찾아내셔야 돼요. 그들의 못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기도가 없어지니까 영적 시각이 하늘에서 땅으로 다시 변질되기 시작해요. 그럼 하나님의 진노로 다시 회복하고 징계밖에 올 게 없습니다. 거기서 바라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15절, 16절 한번 봐보십시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들어가서 성전에서 뭐하는 자들? 매매하는 자들. 잘 보세요. 매매라는 게 뭡니까? 성경에서 뭐 줄여 있죠? 예배죠. 하나님 섬김이죠. 하나님 예배와 섬김을 가지고 매매를 해요. 세상 것으로. 특히 뭐냐면 이 당시에 영적 지도자라는 제사장과 성전 봉사라는 사두개인들이요. 제사를 가지고 뭐냐면 매매하듯이 합니다. 물질과 정성을 이용해서 물질과 돈을 가지고 추구해요. 그러면 진실한 기도 없어집니다. 근데 문제는요. 왜 성전에 이랬냐면은 제사장만 그랬다는 건가요? 아니죠. 교회 전체가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 복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차등을 두고 감투의식이 생겨서 그렇게 바꿔가서 기도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떠나는 교회를 만들어버렸다. 물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것뿐입니다. 분별하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과거의 한국 기독교를 보면요. 대명사가 뭘까요? 조금은 민망하게 막 이럴 수 있게 막 기도할지 모르지만 기도원이 기도의 대명사였습니다. 한국에. 그런데 기도원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기도원이 교회에 기도원이 없어지기 시작하고요. 기도가 끊어지니까 세상을 악할 대로 악해져 버려요. 교회는요 점점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버려요. 제 모교에서는요 크진 않았습니다. 한 1, 200명 모이는 교회 그 정도였어요. 근데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항상 밤만 되면은 권사님, 집사님들이 패딩 하나 입고 겨울에 뭐냐면 단 앞에서 다 자요. 하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거. 근데 처리한다고요. 어떤 때는 저도 교회에서 잠을 잤거든요. 3년 반 동안. 단 하나밖에 없어서 말씀하려다. 하나님이 하는 방법은 그밖에 없으니까. 근데 귀가 딱 와요. 밤새도록 아버지. 처음엔 그랬습니다. 왜 무슨 자기 기도가 저렇게 많아서. 근데 자기 기도가 아니던데. 기도는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가족하고 대화하는 게 시켜서 가족의 대화를 안 하기 때문에 가만 안 둬 이런 건가요? 근데 이상하게요, 하나님하고 대화를요, 어떤 특별한 행사나 어떤 집회나 어떤 무슨 공연식으로 많이 기도하려고 하는 게 바뀌어버렸어요, 한국 기독교가. 그거는요, 대화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취미가 갖다 잡아버렸다는 소리예요. 억지로 목자나 어떤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행사가 끝나면 다시 원래로 돌아가 버려요. 그건 하나님의 영적 체험이 많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안타까운 건요, 제가 반대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어느 교회에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틀어놓고 다니엘 하더라고요. 그건 반대로 얘기하면 교회가 기도가 없어졌다. 그 영상을 저도 한번 봤더니만 특별한 분들이 나오고 공연식으로 하고 막 독려해요. 근데 만약에 그 대규모 병원 공연과 같은 집회가 없어지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는 남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대화를 남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수시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그렇게 풍성하다 한국 기도의 소리가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기도의 눈물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나타나온 게 교회가 물질이 넘쳐요. 물질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 예수님이 가장 경계한 부자의 마음이 생겨버려요. 그럼 물질 없으면 하나님 일을 못하겠네요? 하나님은 영원권 안 하겠네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얘기하려면요, 큰 일을 하려면 성도들이 많아야 된다. 아니요. 성경 한번 분명히 봐보십시오. 한 사람이 바뀌어서 나라를 바꿔버리고요. 한 사람이 붙들려서 민족을 이동시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많은 권력이나 사람의 지식을 쓰지 않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 자기 지식으로 자기가 해냈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가 되면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하고 영의 교통하는 기도가 없어져요. 눈으로 우리가 실제로 체감하는 게 기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하고 영이 단절돼 버립니다. 하나님하고 단절되면 뭐가 되죠? 사단의 놀이터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마다 뭐가 많습니까? 시기, 질투, 정죄, 수군수. 물질이 많아서 좋은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부자 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부자 되세요. 그런데 마음이 자꾸 부자 마음이 되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반대로 사단이 장난할 때가 되면요, 뭐가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외적인 모습,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모습 때문에 거기에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의 영적인 기도가 식어져 버리더라는 거죠. 영적인 기도가 식어져 버리면 말씀도 안 봐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말씀이 없는데 어떤 응답 원하시죠? 너무 안타까운 건요, 돈 100만 원 잃어버린 거는요, 막 가슴을 치면서 어떡해 이래. 하나님과의 교통 잃어버리면요, 원통하지도 않아. 예수님은요, 십자가상에서 그러죠.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냐니까. 얼마나
얼마나 원통했으면.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자기 죽음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버지하고 나하고 죄 때문에 단절된 게 얼마나 원통하셨으면.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 예수의 심장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걸 잃어버렸어요. 항상 말씀드리죠. 부자 되세요. 그러나 물질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돈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없어도 하나님의 역사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천지 바꿔버립니다. 왜 그 믿음이 안 되냐.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겉을 보지 마. 외모를 보지 마. 너가 갖고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에게 함께 하겠다고 생각하지 마. 교회에서 안타까운 거냐 놀라운 건 물질이 많은 분이 높아져요. 예수를 닮은 분이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 지금요 많이 만성이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다시 깨어야 돼요. 안타까운 교회가 물질 만능이 되어가면서도 우리는 아니에요. 위대한 부흥 강사였던 모디 목사님이 환상을 보는데요. 예수님이 천국에 가서 기대해 주실 걸 기대하고 천국에 입성하는데 나팔이 막 울리면서 자기를 기쁘게 맞아주더래요. 근데 조금 있다가 더 큰 나팔 소리가 들리더래요. 내가 올 때보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잠깐만 기다려. 정말 귀한 내 자녀가 오고 있어.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아니 나보다도 뛰어나게 일하는 사람이 있나? 그러면서 거기를 딱 봤더니만 누가 있느냐면 내가 부흥사에 갈 때마다 골방에서 기도했던 그 권사님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더래요. 그게 왜냐면 자기를 희생하는 자예요. 예수 닮아가는 자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끊어지기 시작하면요 경계하셔야 됩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지금 한국의 기도가 자원하는 심령의 기도가 다 끊어지고 있어요. 제가 분명히 예언할게요. 역사 없어집니다. 기독교 다시 중세시대 유럽처럼 되어버릴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그런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위기가 기회가 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도요. 중보기도도 할 거고 새벽기도도 할 겁니다. 그리고 새벽뿐만 아니라 우리 철야기도도 할 거고 작정기도도 할 거고 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기서 끝나지 마세요.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다시 내 삶으로 연결되는 기도가 되세요. 그거를 분별하셔야 돼요. 그때 나에게 조심해야 할 게 내가 물질 때문에 내 마음이 뺏기고 있느냐. 이제 두 번째는요 뭐냐면은 본문에 나타난 낙심되어서 기도가 나오지 않는 증상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31절 한번 가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30절 시작. 그날에 17장 31절 그 앞이니까 오늘 본문의 비유의 앞부분을 봐야 되니까 17장 3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왜 기도가 없어지느냐? 이제 그 이유를 보면 돼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31절의 가장 핵심 단어는요 지붕과 세간입니다. 근데 지붕과 세간을 가지고 지붕에서 세간을 가지러 뭐하지 말라? 내려가지 말라. 그럼 결국은 지붕에서 세간을 가지러 내려가는 자들이 많다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 기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이 나한테 혹시라도 있으면 기도 안 하게 돼요. 왜요? 하나님한테 혼날까 봐. 이제 그 이유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에게 지붕과 옥상은요 중요한 장소입니다. 근데 특히 지붕이 중요한 거는 기도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얘기하면 교회죠. 유대인들은 지붕을 수시로 기도의 자리로 이용했습니다. 근데 신앙으로 말하면 이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냐면 그 기도의 자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자리의 사건에요 두 가지가 사건이 성경에
특별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 한 사건이 뭐냐?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요.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할 때 시몬의 피장이라고 하는 시몬 집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뭘 했냐면 이걸 했다고 해요. 사도행전 10장 9절. 뭐냐?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산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어디에?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근데 베드로가요, 이 기도 시간에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정결한 임신과 부정한 임신을 봐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자기 생각에 멈춰요. 나는 부정한 임신을 결코 먹을 수가 없나이다. 근데 기도를 온전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그 뒤에 보니 바꿔요.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한 이방인도 구원의 역사가 있었구나. 이제 내 생각 버리자. 기도가 없으면 가능할까요? 여전히 뭐냐면 내 생각으로 살아요. 근데요, 이 기도의 지붕 자리, 그걸 일명 옥상이라고 하는 데서요, 하나님하고 고통하지 않고 거닐다가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죄악에 빠진 자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면 대단하다고 영적인 자요, 위대한 성군이라고 합니다. 누굴까요?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 가보면 2절입니다. 저녁 때에, 그들은 저녁 때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다윗이 기도를 안 하고 이상한 짓거리를 해요. 올라가서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서 일어나 궁정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왜 옥상에서 거닐어요? 기도의 장소에서. 그럼 배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게 목적이 되면 문제가 됩니다. 교회가. 그럼 기독권화가 됩니다. 근데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같이 누리질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교회 오는 목적이 뭡니까? 친교? 어울림? 예수님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기보다 사람들 만나서 같이 어울리는 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목적을 상실한 겁니다. 그게 거닐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결국 뭐냐면 배회하게 되니까 취미가 되고요. 삶이 없어져요. 그럼 겉돌게 돼요, 신앙을. 신앙에 깊이 들어오질 못하고 자꾸 뭐냐면 신앙생활 했다가 밖으로 나갔다가 했다가 나갔다가. 그럼 뭐냐면 내가 중심이 되거든요. 예배하고 기도해야 될 자리가요, 결국은 뭐냐면 그 기도의 자리가, 이주에 예배하고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만남이 안 되면 사단의 미혹이 시작해요. 그러면 죄악이 우리에게 가까워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지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자녀를 세우기 위해서 삶의 막대기와 사람의 지팡이로 때리십니다. 신앙은요, 예수를 아는 닮아가는 말씀의 능력과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는 기도의 넉넉함으로 이기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죠. 은혜의 방편이 세 가지죠. 말씀과 기도와 뭘까요? 성례예요. 그렇죠? 말씀과 기도로 누구를 만나라? 그럴 때 그게 나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의 삶의 문제와 삶의 여러 가지 답답함을 해결하는 영육간의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넘치게 돼요. 어떻게 해요? 그런 모습이 나올 때 우리에게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점점 자원하는 심령의 장성한 신부가 되어가요. 아무튼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신앙의 기도의 자리가 바로 지붕입니다. 근데 신앙과 기도의 지붕에서요, 영적인 방법인 기도의 방법으로 세상의 삶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삶으로 바뀌어가야 돼요. 지붕에서, 교회에서, 예배로, 기도로. 근데 전에 우리가 전번주에 말씀이 이렇게 했죠. 어리석인 부자에서요. 이 말씀을 전에 두 번째 의미를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6장에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셔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그래요. 그럼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뭐냐면 기도가 이런 기도가 아니라 신앙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가면 기도가 끊어져요. 근데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이 말은 우리가 성도가 이 땅에서요. 성도의 보물이 뭡니까? 돈? 그렇죠. 예수잖아요. 그래서 감추인 보화에서 뭐죠? 예수가 보화 아닙니까? 그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지 말라? 땅의 방향에 쌓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예수를 얘기하면서 세상 복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복을 얘기하고 예수와 동행하는 걸 하고 예수와 함께하는 걸 얘기하고 그러면 세상에서 물질 축복받고 세상에서 자식이 잘 되는 복 받고 그건 자식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땅을 더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지붕에서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뭐냐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은 하늘에 너희에게 보물인 하늘의 보물 그 예수를 하늘 방향으로 쌓아라. 나를 죽이는 삶, 나를 죽이는 기도, 예수의 십자가를 아는 기도, 하늘을 알고 싶어하는 기도, 영을 알고 싶은 기도로 그 방향을 하늘로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뭡니까? 영육간에 하나님 책임져줘요. 근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이 시대가요. 복음은 얘기하는데 결론은 어디로 향해요? 세상이고. 그럼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는 뭐냐면 영이 단절되니 기도가 없어져요. 우리의 신앙이 하늘을 향하면요 어떤 게 더 열릴까요? 영안이 언제 어디를 열릴까요? 하늘의 역사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얘기하면서 땅을 결론으로 맺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이. 그러니까 지붕이 똑같아요. 지붕 기도하는 장소잖아요. 기도를 왜 해요? 우리 시각이 어디로 가기 위해서. 근데 기도하는 이 자리,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뭐냐면 나의 시각은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세상의 복으로 신실함과 거룩함을 판단해요. 그게 진짜 복 받는 길일까요? 아니요. 오히려 끊어내는 길입니다. 그렇게 기도가 없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뭐냐면 기도를 말씀을 복음을 얘기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땅을 방하게 되면 어떤 일이냐면 히브리서 10장처럼요. 우리가 뭐냐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모임이 없어집니다. 모임이 강제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내가 내 자신만을 추구하게 되니까 남을 격려해주고 싶지가 않아요. 남을 선행에 베풀지가 않아요. 나 살아야 되는데. 내가 유명해져야 되는데, 내가 더 명예스러워야 되는데, 내가 중요해져야 되는데, 누구를 살립니까? 입술로는 복음을 얘기해요. 그리고 서로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어디예요? 축복합니다.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어디예요? 근데 그 이면을 딱 보면요, 너는 나보다 축복이 항상 못해야 돼. 맞잖아요. 기도의 자리인 예배의 자리인 교회에서 하늘의 것을 말하면서 땅으로 향하는 시대가 되면은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조심해야 돼요. 그런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그때가 지금이에요. 이럴 때 우리의 기도를 자꾸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 기도가 어느 방향인지. 두 번째는요, 33절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건 어떻습니까? 나의 자아는 없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가 되어서 누구와 같이 되기 위해서? 예수와 같이 되는 예수의 심장을 소유하기 원하십니다. 근데 그 심장은 소유하기 원하자면 그 심장을 갖는 자로서 예수님은 어디에게 향했죠? 나를 죽일 자에게도, 나를 버리는 자에게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에게도 다 향해요. 근데 뭐냐면 예수의 심령을 받았다면서 개인주의가 난무할 때가 되면 기도가 없어져요. 이 33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십시오. 이렇게 하죠.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이걸 한마디로 하면 나는 죽으면 예수의 생명으로 살리라. 이 소리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예수와 하나 되는 심장 가진 자가 되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한번 봐봅시다. 예수의 심장을 가지면요, 모든 쌀을 향해서 교회에서는 내 지체를 바라볼 때 안타까워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분의 일이 내가 일이 되고 내가 더 마음이 아파하는 자가 될 수 있잖아요. 이것이 확장돼서 삶으로 넘어가고 내 삶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마음이 확장되는 겁니다. 근데요,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요. 우리만 잘 되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안타까운 얘기지만요, 지금 요새 많은 게 캄보디아 이야기합니다. 거기 청년들을 대하면 어떠십니까? 어떤 분들은요, 성도님이 다는 아니라고 여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분명히 언젠가에서 성도님이라는 걸 들었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요즘 애들은 왜 돈만 밝게다가 가지 말라고 하는 거라서, 에이, 요즘 젊은 것들은 어쩔 수가 없어. 물론 그런 면에 자기의 유용비나 자기의 평안을 위해서 사용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어떤 청년은요, 가족이 가난해요. 부모가 일용직이에요. 자기가 조금이라도 벌어서 가족의 평안을, 자기의 형편을 책임져 주고 싶다고 그러고 간 청년도 있어요. 그럼 중요한 건 그 청년이 내 아들입니다. 그 청년이 내 딸이면 왜 교회가 점점 이렇게 맹맹해져 가죠?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 예수 심장 받았다며요. 나는 죽고 예수의 십자가 생명으로 산다며요. 그 생명의 십자가 심장을 받았으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애잔함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 내 아들이 그런 심정으로 가족에서 무슨 형편을 살리겠다고 간다면요, 제 아들 중에 한 명이 그런 일이 당했다면 전 가슴이 찢어져서 미칠 거예요. 근데 생명에 대한 생각이 왜 이렇게 경시죠? 예전에요, 선교하다가요, 이 중동으로 갔다가 죽을 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두고 교회마다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아, 왜 가지 말라는 대로 가?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내 자녀고 내 아내이고 내 남편이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지금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요, 제가 오늘 뉴스를 보니까 무한공한 참사? 근데 그 가족이요, 내 가족으로 느껴지냐는 거예요. 왜 자꾸 이 시대에 기독교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움직여야 되고 신을 바라보고 영을 바라본다는 자들이 왜 지방색하고 왜 정치색 때문에 왜 이렇게 사람이 냉랭해지죠? 다? 내가 뭐가 없어진 줄 몰라요. 그렇게 되면요, 기도가 안 나온다니까요. 예전에 제가 어떤 자매한테 들었던 얘기입니다. 자기가 기도 중에 교회에서요, 교회 앞에 피를 흘리면서 계신 예수님이 있더래요. 근데 그 예수님이 있는데 교회에서 예배 갔다 이제 많은 사람이 나오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면서 자꾸 손을 내밀고 가더래요. 그런데 아는 척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래요. 어떤 남자 청년 지나가다 어깨를 툭 건드려서 쓰러졌대, 예수님이요. 그런데 손을 내밀고 막 뭐라고 얘기하시대요. 근데 에이, 좀 똑바로 보고 다니지. 교회에서 나오는. 그래서 이 자매가 너무 화가 나가서 울면서 그랬대요. 주님, 어떻게 사람들이 성도들이 저럴 수가 있어요? 주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내가 들어드릴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심장을 받아주게. 그 심장을 딱 꺼내더니만 그 자매 심장에 툭 넣어주더라고요. 순간 얼마나 마음에 쓰이고 아픈지. 그 자리에서 술어서서 울었답니다. 사랑이 없어져가는 내 자녀들. 어떤 모습을 봐도 애간장이 타는 눈물이 없어지는 그 모습. 왜 내 심장을 받았다고 하면서 지금 심장을 잃어버리느냐,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요, 그 모습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요,
이제 기도를 믿음을 신뢰하지 않아요. 말로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수없이 반복하지만 안 믿어요. 그러니까 믿는다면 가장 먼저 뭘 할까요? 예수를 의지하고 기도하고 신앙이 먼저 되고 주님 앞에 구해야죠. 바울은 여기 복음으로 가르치다가 얼마나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 교회들 때문에 안타까운지 애 같아서 뭐라고 하냐. 빌립보서 1장 8절에 이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지. 그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수의 심정을 받은 거 하나님이 증인 되시고 살고 계신가요? 내 자녀면요, 내 가족이요. 우리가 왜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하죠? 남들이 하니까 애간장이다. 근데 애간장은 없고 남들이 하는 게 대단히 멋있어 보니까 그대로 북녘 땅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필리핀 한번 가보시고 선교지 가보신 분들 알죠? 거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너무 애타요. 근데 안타까운 건요, 이 마음을 교회가 잊어버릴 때가 위기입니다. 그럼 예배 없어지고 기도 없어지고 말씀 묵상도 없어지고, 그리고 한 번 왔다가 가면 나는 할 거 다 했어요. 한 주에.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뭐라고 하냐, 바울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뭐 한다고요? 해산의 고통까지 누리를 느껴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정도는 도대체 느낄 수도 없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여자가 아니니까. 근데 말로 들어보니까요, 몸을 불에 타는 고통하고 똑같이 들 수 있대요. 뼈가 20개가 부러지는 고통일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최소한 이겁니다. 그런 걸 볼 때 내 자녀라, 내 가족이다. 나는 죽고 예수의 심장을 받고 십자가의 생명을 받은 자라. 말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지금 그게 없어지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자 마음이 되면요, 이제는 뭐냐면 갈급함 없어집니다. 기도 없어져요. 애간장이 타는 기도 없어요. 누구 기도만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나만 복 주세요. 잘 되겠어요. 그럼 기독교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성도들한테, 그러면 다른 종교가 더 능력이 있어요. 그래요. 점쟁이와 무당이 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고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의 심정을 받은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영적으로 뭐냐면 자기 심령을 갈아낸다고 하는데 아닌 모습이 나올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한번 가보십시오. 36절에 가보면 뭐라고 합니까? 35절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걸고 17장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맷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신명기에서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24장 6절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잡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이건 뭘까요? 내 몸을 지금 내 마음을 말씀으로 갈아내는 거예요. 그럼 갈아내면 어떤 자가 되죠? 나는 없어지잖아요. 근데 문제는 갈아내서 나는 없어진다고 하는데 교회에서 어떤 분들은 이제는 없어진 게 아니라 내 욕망대로 나를 기득권화가 되는 분들. 그건 뭐냐면 간다고 입에는 얘기는 하지만 실제 삶은 안 갈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입술은요 예수의 십자가 하나 되기를 원해요. 예수의 십자가에서 나는 없어지고 십자가의 생명을 살기를 원해요.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 신앙의 모습은 뭐냐면 안 한다는 겁니다. 그걸. 그래서 정말 이런 말씀 드렸죠. 내가 정말 심령으로 맷돌을 갈고 내가 없어지기 시작하면 간단하게 진단 방법이 나와 있죠. 어떤 분에게는 교회에 있는 먼지가 휴지가 안 보여요. 나에게 보여요. 그거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라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요, 내가 필요한 것보다 지체의 연약함과 지체가 없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마트 같은 데 가면요, 나는 못 사요. 그분 거 사기 바쁘지.
맷돌을 갈기 시작하고 올바로 가르면 예수의 심령 때문에 이렇게 행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날마다 나는 죽고 십자가의 삶으로 산다 그러면서 나보다 정말 저 사람보다 나를 자꾸 추구하고 있어요. 그럼 안 갈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말로만 갈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제가 은혜 받고 날 때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청년이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화장실이 얼마나 옛날엔 이렇게 뭐 있잖아요.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그 건물에 있었지만 그거 잘 안 하나 그래요. 은혜를 받고 예수의 마음을 받으니까 제가 하겠다고 선택했어요. 안타까운 현실에서요. 예수의 사람으로 되길 원한다고 하면서 실제는 안. 그렇게 되면은 한번 보십시오. 점점 예수에 대한 모습이 닮아갈까요? 이 안이 점점 사람의 냄새가 풍길까요? 그러면 실망이 됩니다. 기독교는 뭔 차이가 있어? 죄송하지만요. 지금 기독교 그래서 나간 사람들 많아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나 때문에. 신앙은요, 맷돌질하듯이 예수의 심장을 닮아가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지체를 세우고 나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세우고.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고 성경을 그렇게 하는데 그거에 반대되는 모습. 과연 나는 어떤 신앙입니까? 그래서 오늘 얘기가 말할 때 가장 쉬운 게 예배가 없어진다. 기도가 없어진다. 그럼 믿음이 없어진다는 그 증거를 쉽게 할 수 있는 게 기도를 쉬지 말라라고 하죠. 기도가 쉴 때 되면 지금 나에게 이런 증상이 있는 걸 보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어떠냐? 물질이 더 중요하지 않냐? 예수를 위해서 내 삶을 이용하고 있지 않냐? 내 삶을 위해 예수를 이용하고 있지 않냐? 나는 없어지고 심장을 가졌다고 해서 전혀 반대의 모습 아니냐? 나는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로 갈아낸다고 하면서 나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그때가 되면 이제 주님이 오는 때다. 그래서 오시면 어떤 자에게는 예수에 오셔서 말씀과 기도에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자가 있지만 어떤 자들은 거기서 아무 체험 못하는 자들이 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성도는요, 환경이나 상황이나 현실에 흔들리는 자들은 아닙니다. 그걸 지배하는 자들. 무엇을요? 예수의 십자가의 심정. 나를 보지 말고 남을 세우면요, 언젠간 그 남이 나를 세워줘. 이게 원리예요. 근데 자꾸 교회마다 보면요, 내 자리, 내 거, 나의 위치, 내 직분. 우리가 말로는 잘하죠. 직분을 주신 건 뭐하라고 주신 거다? 군림하라고? 맞죠? 정승대라고? 맞죠? 맞잖아요. 직분 해주셨어요? 섬기라. 우리 성도님들 본질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이나 상황이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본질의 열매, 온전히 뿌리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 되는 그 영향이 공급될 때 열매는 저절로 맺어집니다. 내 눈에는 좀 더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완벽하시고 가장 잘하셔요. 그때를 온전히 믿고 나에게 잘못된 증상가 나타나면 경계하셔요. 그리고 더 어떻게 한다? 더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더 들어가세요.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이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와 함께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